크리스마스를 향해서 저희가 요즘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늦게까지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정말 200명이 넘지 않나, 아이들까지 치면 그렇게 많이 와주셨고 많이 초청해 주셨고, 또 이번 주 토요일에도 있습니다. 이번 주가 절정인 것 같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크리스마스 모임이 있어서 꼭 전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생명의 삶을 가지고 이제 큐티를 하는 내용이지요.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졌고, 다윗의 혈통을 계승한 것이 이제 남유대였는데, 남유다는 그래도 왕들이 그렇게 나쁜 왕은 없었어요. 그런데 남유다에도 돌연변이가 있듯이 아하스라는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바알 상을, 우상을 섬기고 몰렉 신을 섬기고 산당을 섬기고, 있는 우상 있는 것은 있는 대로 다 이렇게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결과 남유다는 아람으로부터, 또 북이스라엘로부터, 나중엔 또 아시리아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나라의 중요한 재산을 빼앗기고,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경제가 파탄이 나고, 총체적인 이러한 나라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저주의 땅이 되었고, 활기 있던 땅이 저주의 땅이 되었고, 기쁨은 사라지고 슬픔과 어둠과 두려움이 그 땅을 지배했죠. 그런데 그 남유다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리더예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새 왕이 바로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아주 유명한 왕이죠.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다스렸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나라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상황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든지 잘 될 때가 있고, 어떤 때 나에게는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때가 있죠. 그것도 겹쳐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의 문제점과 부부 간의 갈등과 이런 또 건강의 적신호가라든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막 겹쳐서 일어나면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못 견딜 때가 있죠. 나는 그전에는 내가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염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히스기야가 물려받은 그 나라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나라를 새롭게 개혁을 하지요. 묵은 때를 씻고 상처를 싸매고 두 다리로 일어나서 앞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다시 히스기야는 어떤 일을 했을까?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오늘 읽은 성경의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 세 번째의 그 내용이 오늘 지금 읽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며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히스기야는 그 나라를 개혁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했던 일은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는 가장 처음에 레위 사람들을 불렀어요. 레위 사람들은 아마 흩어졌을 거예요. 그 이전에 그 선친 시대에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전념하도록 불림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성전은 문이 닫혔고 불이 꺼졌고 그 향이 오르지 않았고 번제단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어요. 그 성전은 폐허가 되었던 것이죠. 사람이 사는 집도 사람이 살다가 안 살면은 폐허가 되듯이 예루살렘도 폐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청소하는 일이죠. 청소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성전을 청소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청소 의미도 있고 또한 그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내다 버리는 일도 그들에게는 청소였어요.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데 그들이 걸린 시간이 16일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6일 동안 그들은 성전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이 똑같은 말씀을 전할 때 보여주는 그림을 제가 지금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히스기야 왕이 레위인들을 불러서 성전을 좀 거룩하게 좀 해달라. 레위인들이 그 명령을 받들어서 그 일을 했습니다. 레위인들을 불러서 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중요한 거는 깨끗하게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깨끗하게만 하면은 하고 거기서 멈추면은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근데 그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깨끗해졌죠. 귀신이 있다가 더러운 귀신이 있다가 귀신이 나갔으니 깨끗해졌죠. 근데 귀신이 사방을 돌아다녀 보니까 역시 옛날 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들어갔다. 이 성경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이 성경 말씀 전후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좀 궁금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같은 이 종교를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공격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7 귀신을 데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의 이 비유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깨끗하게만 하는 거는 어쩌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깨끗하게 하는 것만 신경 썼어요. 나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나는 손을 씻었고 나는 율법을 지켰고 나는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고 이러한 율법적인 것을 나는 깨끗하고 거룩하다 그 행위를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정죄를 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씀은 너희들이 깨끗하게 하는 게 능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깨끗한 집을 본질적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깨끗하기는 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커피를 만드는 사람을 바리스타라고 하죠. 그 사람은 아마 직장에서 하루 종일 커피 만들 거예요. 근데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집에 가서도 커피 마신대요. 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기타리스트, 프로. 기타리스트는 하루 종일 기타 연습할 거예요. 연주하고 기타 연습할 거예요. 근데 기타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집에 가서도 기타를 연주한대요. 근데 정말 좋아하지 않으면은 집에 가서는 안 해요. 하루 종일 했는데 집에 가서도 또 해?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성전을 거룩하게 한 동시에 성전에 예배를 있게 했어요. 성가대를 만들고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단에 그 불을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성전을 거룩하게만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했다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람도 자주 만나면 친해지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운 거예요. 그 성전을.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역대하 29장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준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온 백성이 기뻐했습니다. 아멘.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히스기야와 온 백성 안에 뭐가 생겼어요? 기쁨이 생겼다. 이제까지는 없었는데 그들 안에 기쁨이 생겼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잘 드립시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배는 저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지만 사실 저도 이렇게 서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가 말하지만 저는 사실 듣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예배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 사랑을 이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는 예배를 드렸다. 성전을 거룩해 하고 예배를 드렸다.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BC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그 고통이 너무 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는데 애굽의 왕 모세가 그것을 거절하니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문설방과 문인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그날 밤 장자의 죽음을 가져다 오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그 문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유월했다. 패스 오버했다. 그냥 지나갔다. 그래서 그걸 유월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초상집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해방의 날이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그러한 날이었고 유월절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켜졌고 특별히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윗대 왕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잊었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자라고 이렇게 공표를 하면서 히스기야 왕의 참 훌륭한 점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고 남유다에게는 두 부족만이 있었어요. 유다 부족과 베냐민 부족.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10개 부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 당시에 이미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왕조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남겨진 사람들은 아주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나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유월절을 지키자.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자. 우리가 나라가 분단됐지만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형제가 아니었느냐. 당신들도 예루살렘으로 와라. 편지를 써가지고 전령들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전국을 북이스라엘까지 그 편지를 다 보여줬어요. 그 얘기가 이제 역대하 30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시작.
아직 안 나왔네요. 예, 예, 나와야 시작을 하죠. 예, 시작. 왕은 브엘세바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온 땅에 역대하 30장 5절 6절. 역대하 30장 5절 6절. 네. 시작. 왕은 브엘세바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온 땅에 명령을 내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유월절이 오랫동안 기록된 규례대로 지켜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쫓아 전하는 사람들이 왕과 그의 신하들의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루 다녔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이 아시리아 왕들의 손을 벗어나 남게 된 너희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아멘. 예, 이 말씀이 브엘세바에서 단이라는 말은 그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할라에서 백두라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 편지를 보내면서 유월절이 오랫동안 규례대로 지켜지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러분들이 비록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편지를 보고 많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현실을 좀 알아라. 다 끝난 거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전해주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희망을 받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러나 소수의 몇몇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서 그 편지를 보고 남유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은혜를 기억했다라고요. 유월절,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던 그 은혜를 오늘날 기억하는 것이죠. 개혁의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억하라는 명령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라. 이전에 내가 절망에 빠져 죄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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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는 것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것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정말 은혜로 이렇게 오늘날까지 인도받았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억해 보면은 받은 은혜를 세어 보면 참 풍성하고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면 앞날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냥 깜깜하게 다 잊어버리면은 앞날이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면 두렵지가 않아요. 미래를 향해 나가는 힘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총을 쏘는데 이 총신이 긴 거를 쏘면은 멀리 나가요. 근데 권총은 멀리 못 나가요. 여러분 이 총알이 그 총신을 이렇게 길게 통과하니까 길게 나가는 거예요. 저는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기억하면 할수록 우리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 소망이 밝아요. 미래를 향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2019년을 여러분 앞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회원마치에서 여기 이사 올 때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참 힘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더 성장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고아와 같이 버려둔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유월절의 영적인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항상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까지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두려운 것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했던 세 번째 개혁의 내용이 사실은 오늘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계열을 정했는데 각각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의 일에 따라 정했습니다. 곧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드리며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의 문에서 섬기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이제 모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계열을 정했다. 분담을 나눴다. 그들이 해야 될 번제물, 화목제물, 그리고 문에서 서고 섬기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을 다 역할을 맡아서 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자기가 가진 것에서 여호와의 율법에 정해진 대로 아침 저녁으로 번제에 쓸 짐승을 드리게 하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들에 드릴 번제를 위해 쓰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에 정해진 대로 드려지는 예배에 순서가 있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안식일에도 드리고 초하루와 절기들에 이러한 번제들을 드리게 했는데 무엇으로 했느냐? 왕의 가진 것으로. 왕이 개인적으로 이 비용을 다 낸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월급도 준 거고 그 사람들이 드려야 할 예배에 필요한 모든 재물들을 왕이 다 이렇게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왕이 부자여도 왕이 개인적으로 차출해서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고 이 예배에 드려지는 모든 재물들을 왕의 그 개인의 소유에서 이렇게 제공한다면은 이 개혁이 지속될 수 있습니까? 아마 몇 주, 몇 달 못 갈 거예요. 여러분, 이 개혁은 계속 지속돼야 되죠. 모든 일이든 그래요. 우리가 새해가 돼서 무슨 결심했다가 3일 작심 3일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건 왜 그런 거죠? 그게 어떤 시스템이 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기분이나 한번 하는 행사가 돼 버리면은 한 번, 두 번을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은 깨달았어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도록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명령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아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도록. 본래 하나님께서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모든 부족은 그 분깃을 주었어요. 땅을 주었어요. 그 땅에서 소출이 있었겠죠. 그러나 레위 부족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레위 부족만큼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도록 분깃을 주지 않고 그 대신에 다른 모든 부족들이 내는 11조로 그 레위족과 그 제사장들이 그걸 가지고 먹고 살게 이렇게 했던 것인데 그 시절이 지나고 왕이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고 봉급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떠났겠죠. 예루살렘은 문이 닫히고 예배는 드려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이 영적인 시스템을 다시 가동하기 위해서는 왕의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백성들이 같이 도와줘야 돼요. 백성들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왕을 도와줄 수도 있고 왕이 하는 걸 보고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좀 잘 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에게 명령해 레위 사람들의 몫을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 이제 5절이 그 결과죠. 보겠습니다. 명령을 내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에서 난 모든 것의 첫 수확을 아낌없이 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의 11조로 가져온 것은 매우 많았습니다. 아멘. 명령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 꿀 그리고 첫 수확을 아낌없이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 정말 왕의 그 말에 아낌없이 헌신을 같이 해준 것이죠.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성들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도 자기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바칠 거룩한 것들의 11조를 가져와 더미를 이루어 쌓아 놓았습니다. 예.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유다의 그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 그 사람들도 갖고 왔고, 그리고 유다에 있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 소와 양의 11조를 갖고 왔다. 그래서 더미를 쌓아 이루어 놓았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들은 이 일을 셋째 달에 시작해 일곱째 달에 끝냈습니다. 예, 셋째 달에서 시작해서 4개월 걸릴 정도로 백성들이 다 호응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IMF 할 때 금 모으는 거랑 비슷해요. 정말 사람들이 자기 마음으로부터 헌신을 해서 드린 거예요. 백성들이 협력해 주기 시작했어요. 이제 백성들이 그 드리는 그 헌금을 가지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성전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항상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영적 시스템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심장이 살아난 것이죠. 예배는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것이에요. 엔진이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이 와서 그 쌓아놓은 것을 보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아멘. 우리 그림을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아이들한테 저희가 이런 걸 보여줍니다. 히스기야 왕이 저렇게 예배드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사사게모노를 사사게모노 일본 말이네. 이 헌물을 가져오고 가져온 것을 보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했다. 저는 이 세 번째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나라의 개혁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이 영적인 리더십이 이 나라를 변화시켰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것을 영적 습관이라고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영적 습관.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인 예배하면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예배라는 뜻이죠. 습관적인 예배. 근데 이 단어를 바꾸면은 말이 달라져요. 예배를 습관화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내 안에 훈련돼서 내 안에서 힘 안 들이고 정기적으로 하는 걸 습관이라고 그래요. 습관으로 만드는 거는 좀 힘이 들어요. 근데 일단 습관이 되면은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중요한 일들을 습관 안에 넣어야 돼요. 기도를 습관 안에 넣어야 되고, 예배를 습관 안에 넣어야 되고, 큐티를 습관 안에 넣어야 되고, 봉사하는 걸 습관 안에 넣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11조 하는 것도 습관에 넣어야 되고, 새벽 기도 오는 것도 습관에 넣어야 돼요. 이게 뭐 처음부터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습관이 안 되면 힘들어요.
주일날 교회 가려고 그러면은 옷 입었다가 벗었다가 입었다 벗었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40일 새벽기도 갈 때도 자명종 울렸다가 껐다가 울렸다가 껐다가 현관까지 나갔다가 에이 안 가. 여러분 이 습관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습관이 들면은 벌떡 일어나요. 옷 입고 그냥 쓱 가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쉽게 해요. 쉽게.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사카에 오면서 우리 교회와 관계된 작은 이런 가게를 맡게 됐어요. 가게. 저는 뭐 장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매달 적자가 나요. 적자가 나니 어떻게 해요, 제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뭐 간단하죠.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걸 찾아봤어요. 몇 개를 절감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 난코에서 물건을 이렇게 통관하는 거를 업자한테 주면은 비용이 들어요. 그것도 직접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몇 달 하니까 순이익이 10만 원이 남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지만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참 재밌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참 힘들었는데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대로만 하면은 한 달에 순수입이 10만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그냥 돌리니까 이 정기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뭐 다른 이런 쇼바하고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습관을 들여놓으면 정기적으로 은혜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정말 큐티하는 거를 습관 안에 넣고 새벽 기도하는 것도 습관 안에 넣고 내가 정말 순종하는 것도 습관 안에 넣고 남한테 말할 때 덕을 끼치는 말하는 것도 습관에 넣고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내가 습관을 하면은 여러분의 삶이 영적인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안에 은혜가 쌓이고 여러분 안에 주님의 그 훈련된 성숙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18년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제 2019년을 맞이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여러분 우리의 성전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내 24시간 스케줄표가 아닌가 생각해요. 내 24시간 스케줄 안에 내 성전 안에 거룩하지 않은 거 과감하게 잘라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상처를 자꾸 기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상처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세요. 아, 그때 이 사람이 이 말했지 하면 순간에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유월절을 지키십시오. 세 번째, 영적인 습관을 만드십시오. 이거는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것부터 한 가지부터 만들어 보십시오. 내일부터 40일 새벽 기도가 또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 몸을 쳐서 이렇게 오세요. 힘들게 좀 오세요. 그 은혜가 여러분 충만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기쁜 두 분의 세례식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정말 한 가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